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또 그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도니아가 다윗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솔로몬을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불쌍한 최후를 맞이했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그 수하에 있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불매하량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죠. 그리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 시므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 사람은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을 때 나타났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큰 모욕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 아주 좋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아주 능멸과 모욕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핏값이 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을 했느냐? 저자를 가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자의 백발이 피 가운데로 수월에 떨어지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시므이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함부로 입을 놀리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젠간 분명히 너를 배반할 수도 있는 자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제거해버려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36절, 37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한 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리고 그 기회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기드온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넘어가는 날에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정된 지역, 구역을 줄 테니까 그 안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면 내 명령을 어긴 것으로 알고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3년 동안은 잘 지켰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므이가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핑계와 명분이 시므이에게도 있었거든요. 어떤 명분이? 이런 명분입니다. 아니, 내 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가드 왕에게 거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주인이 내가 가서 그 종들을 잡아왔다. 이게 무슨 문제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주인인데 가서 종 잡아오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는 거죠.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기드온 시내를 건너지만 않으면 나는 건너지 않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문제죠. 시므이는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킨 또 내 나름대로 내가 면죄부를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일을 한 거다. 스스로의 면죄부를 주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린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시므이는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냐? 왕이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 아니,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종이 도망가는데 내가 잡아와야지. 또 기드온 시내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면 되지. 라고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기 합리화와 핑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지키는 거 이거 한 번쯤 잘못한 것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쉽게 나에게는 자기 합리화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불리하거나 듣기 어려운 것들을 듣게 되어지면 은근히 그 말씀을 걷어내고 듣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유리하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나에게 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나에게 하게 하면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이유와 명분을 찾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를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동안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오늘 이 상황에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말. 결국에 뭐 한 겁니까? 다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자신도 잘못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내가 필요한 대로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 마치 시므이와도 같은 사람. 시므이 같지 않지만 시므이처럼 행하는 교묘한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합리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잘 아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준의 잣대를 타인에게는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관용적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나만 이러느냐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하는데 라고 쉽게 명분화하고 자기 변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